이 나라가 인류국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모였으니까 대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청하십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이리 보존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르듯 바람 소리 울며 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이리 보존하세 방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를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성전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금요일, 그러나 그냥 금요일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송두리째 흔들릴 날이며 모든 세계가 무릎 꿇고 침묵하는 고난의 성금요일입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진리와 자유와 평화 위에 견고하게 저 인류를 국가를 세우려가는 귀한 국민운동본부 예배 청년 예배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간에 예배함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생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나 싸워 이기면 또 다른 싸움이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 싸움을 조금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에는 암몬과 모압과 산지방에 있는 그 산족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100%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때 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가 일어나 금식하며 내 낯이 여호와를 향하나이다 하며 여호와를 바라보았나이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하게 세우려는 귀한 자리에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묵도하겠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종들에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금식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내 낯을 여호와를 향할 것이니 너희 백성들아 모두가 나와서 너희의 부인도 남편도 아들도 어린이까지도 몽땅 다 나와서 함께 여호와 앞에 서자.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 신앙 혼자 아버지 안에 평생 지켜온다고 왔지만 우리 주위에 아버지 안에 공동체 가운데 내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모든 동료 가운데 아직도 같이 함께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나와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호사밧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만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종에게 여아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케 하므로 너희는 싸우지 마라. 내가 대신 싸운다. 전쟁은 나한테 있다. 너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지금까지 받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세우시는 종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레바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아버지 새기며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호사밧 같은 귀한 종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통일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이평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한번에 받으시고 오늘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요, 부족하여서 저희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봤다가 그저가지 말고 하늘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필요한 말씀으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많은 그런 시간을 낭비했고 그 피로에 지쳐서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왜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분명한 겁니다. 저는 47년, 48년째 교계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목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이런 훈련을 47년, 8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하는 데마다 이런 훈련을 받는 도중에 한 번도 사탄의 역사가 없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와야 될 분들이 많이 빠졌고 올 줄도 몰랐던 분들이 여러분이 왔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못 올 줄 알았는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는가, 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 진짜로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48년 동안 한 번도 한순간도 저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훈련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저는 훈련만 48년간 받았어요. 이제 너무 훈련을 오래 받았어요. 이제는 훈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실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실전을 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말에 금년 초에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대신 운동을 수십 년 했고 기독교 회개 운동을 했고 영적 대가성 영적 각성 집회를 했고 전국 기독인 연합회 운동을 했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제 마지막에 모델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델 교회란 무엇이냐? 모델 교회란 초대 교회, 성경에 있는 초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책도 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전인치유라는 책을 오늘 드릴 건데 그 책도 쓰고 또 실제로 금식도 수도 없이 했고 모든 경험을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할 게 없어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더 훈련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델 교회를 만들어서 이 한국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회복했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수십억이 들어가요. 왜? 땅을 사야 되고 교회를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 수십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는 1억도 없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모델 교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지쳐서 오산임금식기도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너희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너희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가 완전히 압수하자는데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애국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애국운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시원한 대로 인도하고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하다가 제가 한 20-30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게 다 좋다 그래요. 다 좋다고요.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여기에 세 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어떤 무슨 역할을 주지 않는다고 그냥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애국운동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불붙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나는 안 되면 내가 혼자서라도 하겠다. 왜? 혼자서 가능해요. 유튜브 방송을 띄우면 돼요. 혼자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지난 3월 21일 날 요정로 상가에서 이 운동을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30명 모였어요. 예, 한 30명 모였는데 오늘 이제 다시 이거는 이제 총회니까 이거는 총회니까 지난번은 발기대회니까 준비 모임이었고 이제는 시작하는 모임인데 저는 한 100명 안 오겠나 하고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와야 될 분들은 안 보이고 또 못 올 분들, 몰랐던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일당 100으로 봅니다. 일당 100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 40-50명 오셨는데 몇십 분 정확하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당 100이면 얼마요? 여러분들 곱하기 100이면 몇천 명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것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 쪽을 갈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줄을 다 끊었습니다.
원래 제가 개명하고 정치학을 했는데 그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100% 끊어버렸습니다. 전에 알던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100% 끊어버리고 저도 홀로 서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당 10만이 되라. 10만이 되라. 왜 10만일까요? 왜 10만 명일까요? 제가 신학교 종신대학원에 갈 때 그해 목회자 숫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너는 일당 10만이 되라는 거예요. 일당 10만이 된다면 감당할 수 없겠어요. 저는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이미 30대 중반이니까 대학원 나온 분들하고 저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요. 많은 나이가 연령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놀지도 안 했고 제대로 잠도 자지 안 했고 제대로 뭐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사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이 나라 인민족을 하나님 도와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물한 개구리로 안 만들려고 일본서 6년 동안 죽도록 고상하고 온 사람을 또 미국으로 보내서 4년 동안 거기서 또 고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을 해외에 나가서 고생 눈물밥을 먹었습니다. 돈 가지고 유학 간 게 아니에요. 뱃살이나 비행기 표만 있으면 갑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보니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나라가 있어도 내 나라만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 잘못된 정치와 이 사회 구조와 여러 가지 잘못된 악순환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철학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고 저는 돌아왔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를 기도원에 보내서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연수를 시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일주일 금식시키고 거기서 뭘 하게 되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제가 교회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거듭나는 거 모르고 교회만 다녔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냐?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 다 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 한국 교회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 전부 가르쳐줘요, 들려줘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저게 90%가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90%가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아니 100명 교인이 있으면 90명이 저 잘못된 데로 가고 10명만 제대로 정도로 가고 이 되겠어요? 안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목회자가 절반이 하나님의 종이고 절반은 사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은 이미 들어가야겠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몰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천국에서 가장 험지로 보냈어요. 중국 제천의 저 애각지대 한쪽에 보냈는데 거기서 6년 7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좀 이제 교회가 붕되고 교회는 1년 만에 지었으니까 기적의 기적으로 교회가 붕됐는데 또 다시 이제는 백령도라는 저 먼 서해안 바다 보냈습니다. 그곳에 보내서도 거기에서 오래된 게 90년 넘는 교회를 또 거기서 맡겨줘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저는 목사인데 장로님이 10분이나 되는데 그 장로님들은 전부 저보다 행님들이에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가 당회장이 막내예요. 개연이에요. 그리고 전부 저보다 행진발이고 뭐 70, 80, 90까지 되는데 저보다 어린 저 같은 동료 장모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0년도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 가서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 계시는 누가 할 거냐고 늘 저를 충동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어떤 때는 막 선시해도 그냥. 그래서 결국은 저는 4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한국교회 한번 살리고자, 한국교회 한번 살리고자. 그래서 지금까지 남들처럼 큰 교회에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못 가게 막아요. 저를 아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도시교회는 절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험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또 셀처지, 홈처지 하면서 특수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80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할 나이가 지났잖아요. 모세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쉬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저는 음성을 이제까지 많이 수십 번 들었는데 이제는 음성이 아니고 감동을 줘요. 나라가 위태롭다. 나라가 위태롭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데 제가 그냥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감동이나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왔을 줄 압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좀 특별한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킬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이 될 거냐.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게 되고 오늘 이와 같은 위기를 초월하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파가 없습니다. 초종교입니다. 제가 초종교 운동을 한다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가까이 있던 목사님들은 다 떠났습니다. 왜? 초종교 하면 이단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저보고 그래요. 이단들하고 같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단도 아니고 1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런 식으로 그런 눈으로 보느냐? 제가 합동측입니다. 가장 보수교단 합동측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통합측인데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는 좀 보수입니다. 오신척하고.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왜 잘 나가다가 왜 이단들하고 같이 일하냐 이래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는데 무슨 이단 3단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 사랑에 애국에 무슨 이단 3단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배이 들었구나. 배이 많이 들었구나. 무슨 교파가 필요합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보수교단 목사님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오기로 약속한 분들이 오늘 끊었습니다. 못 왔습니다. 왜? 잘못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분들인데 저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문제는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원고 설교를 하려고 다 준비해 왔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원고를 설교 준비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다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옹졸하게 이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온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를 강조합니다. 저와 장로교단 목사님만도 저는 합동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떠났습니다. 왜? 마음은 떠났습니다. 이미 나는 초교파입니다. 나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는 초종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데는 교파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많은 홍보를 다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초일류 국가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많이 물어요. 초일류 국가 뭐 너무너무 방대하다 이거죠. 너무 크다 이게 제목이. 초일류 국가라면 뭐 세계에서 없는 나라 아니냐. 맞습니다. 저는 초일류 국가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과 일본을 10년 동안 살면서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절대로 거기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한국에서 죽겠다. 살아도 한국에서 살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교인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들이 없나? 친척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고생하러 가느냐? 다들 말렸지만 저는 그 말림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고집이 어딜만 센 사람입니다. 저도 고집이 세다 보니까 제가 고생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는 비나라 인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지 안 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너는 모세가 되라는 음성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꿈도 못 꿉니다. 왜? 저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뭘 할 겁니까? 이제 가만히 집에 누워서 놀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해야 될 나이에 무슨 애국운동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38선은 벌써 무너진 선인데 무너지지 않고 지금 붙어있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니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고 주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눈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책을 쓸 때마다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꼭 썼습니다. 안번석은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3천만 4천만이 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새로 하라. 오늘 저는 이 나라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많은 민족을 택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요 가장 적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은 소련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중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들어서시려고 오늘 우리 민족을 통일해서 저 북쪽까지 통일시켜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서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 바로 동생이 여동생이 나이가 80 지금 7입니다. 미국서 33년간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왔냐 물으니까 저녁 때 영어를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좀 늙은 때 북한 선교를 하라 했다 이거 북한 선교를 하라 했다. 그래서 80이 다 된 할머니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음성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자기 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남쪽에 와서 있는데 남해 와서 있는데 몸이 약해서 여기도 못 오고 안지도 못하고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북한을 선교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여러분 오셨네요. 여기 아까 기도하신 분도 선교사고 저 뒤에 우리 또 후배 목사님도 선교사고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5, 5, 6분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늘 일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합시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 동족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나는 북한 땅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도 언제나 그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동포들은 저렇게 철회장막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있을 때 우리 동포들이 민당과 조총련을 나누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서로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동포들도 서로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무슨 그런 원수가 맺혔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나라가 혼란한 걸 보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거는 너무한다. 아무리 너무해도 이건 너무한다. 왜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추방시키고 탄핵시켜서 내쫓고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어느 쪽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원수입니까? 대천지 원수입니까? 한 민족이 한 동포가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이 운동을 하자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어떤 다른 단체와도 차별화됩니다. 우리는 데모하러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나가서 아우성치지 아니하고 강목 가지고 데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정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감정을 다 순화시켜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가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일본은 제가 잘 압니다.
일본은 옛날에 뭐가 되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언제부터 일본이 경제적으로 무국이 되냐면 64년 동경 올림픽 대회 때 일본 나라에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우리 민족 정신을 깨우쳐야 된다 해가지고 거리질서 운동, 모든 사회 잘못된 부조리를 고치는 운동을 거국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끝나기 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본 사람을 믿어주고 누구나 일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본과 다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강국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좋아해서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바바에서 오는데 마침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본전수가 집사님이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잠깐 온 것 같아요. 왜?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죽을 지경에 걸려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그 병이 고쳐지고 그 딸 때문에 자기 집안의 행정아들이 부모 행정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우리 집 간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 길은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군사대국 안 됩니다. 해봐야 안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국민 의식을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의 잠자는 이 잘못된 사고를 깨우쳐서 우리가 정말 초일류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앞서가는 날이 올 거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도 안 되는 장담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우리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누가 했느냐 이게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줬고 저 누굽니까? 삼선 회장을 들어서고 정주의 회장을 들어서주고 쓰셨지만은 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이제는 일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만큼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뜻을 합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한 절만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없다면 저는 이런 운동 꿈에도 못 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런 운동을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은사를 받을 때도 사랑의 은사가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꼭 저 하나님 앞에 은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저는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었느니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지금까지 48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나갈 때 선물도 드릴 거니까. 예, 우리가 TV 보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갑니다. 그래도 지루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10분, 20분, 30분도 지루합니다. 내가 압니다. 여러분은 심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강단에 서면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강단에 서면 20분, 30분 안에 안 끝납니다.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사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10분도 가능하고 20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은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김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함께 예물 보고
하나님 오늘 좋은 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님 이렇게 대로 아버지 저희들 또 예배드리고 아버지 또 이수평 목사님 아버지 명령해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서 이 나라의 문제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뜻 가운데에서 우뚝 서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게끔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신명기 28장에 명령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세계 민족이 최고 뛰어나는 민족이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도 여당 야당 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분파되어서 우리나라 국가에 혼란이 크게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고 우리 세워주신 목사님 통해서 응답 주시고 이 한 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사랑하고 진리로 하나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초일류 국가 건설에 앞장서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최인류 국가로서 앞으로 아버지 지구촌 가운데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 믿고 순종하고 합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세상 몸으로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겠지만은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은 많지만 주께서 인간의 이스라엘과 하시오니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 헌금 다시 있습니다. 내세 주시고요. 또 헌금 드릴 때에 김성재 목사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초인류 국가 건설 국민운동본부.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은 왜 참여하는지를 모르고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분명하게 세계 1등 국가로 등극하기 위한 초인류 국가 건설 운동본부 창립 예배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선각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1등 국가로 세우기 위한 씨를 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씨를 심는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초인류 국가 건설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초청하고 설득하고 이 자리를 만들었던 우리 이소평 목사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회든 간에 그 현상을 보고 식시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환성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암울한 그 상황에서도 27세의 청년이 만 5개월 만에 독립정신 책을 집필하고 그 집필되었던 책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근대 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산업화를 이루고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무력전쟁이 다시는 없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파고들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형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들을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소인류 국가를 선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이 준비를 해가지고 책을 100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전인치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서점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출판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교재로 써가지고 훈련을 받은 분만이 모델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재인데 이때까지 박스에 그대로 재놨다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책이 출판사에서 만들 때 저하고 반반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반 가져가고 제가 반 가지고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다 벌써 팔았을 거예요. 벌써 다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것도 안 팔았습니다. 선물로 주려고 그리고 또 교재로 쓰려고. 그런데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선물 줄 게 없어요.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기 앞에 지금 100권이 쌓여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져가셔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살아납니다. 영적, 육적, 혼적 다 영혼육을 치유하는 책입니다. 저걸 내가 3만원 이상 받으라 그랬어요. 출판사에다가 3만원 이상 받으라 그러는데 요새 그렇게 비싼 책이 없다 그래. 그러면 얼마 받으면 이게 12만원 가차이 받으면 되겠다. 18,000원을 매기나 18,000원 매기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접 보시면 자연적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구하는 모든의 전인치입니다. 이 소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횡소에서 소편으로 넘어와서 이 책을 썼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한 번씩 나가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다 소개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바로 다음 순서 가져야 되니까 참 인성 목사님까지 참 귀히 한 번 더 참석해 주셨고 여러 어른들이 참석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또 우리 월드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이신 정진희 이사장님 직접 촬영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50장 그러시고 고상현 목사님 축도로 1부 마치고요. 바로 곧 이어서 2부 회의 우리 남은 토의를 이평소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550장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죠. 550장 오래 앉아 계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온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은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숨은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사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개정으로 오늘 창설한 이 모든 조직 위에 또한 임원들 위에 이 모든 행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바로 2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이번 순서를 지금 우리가 원래 4시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정받은 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제가 이제 오늘 이 2부 순서를 처음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순서에 2부 회의 및 안건 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운영위원 선정이고 이따 안건 토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됩니다. 아마 4시 전에 지금 3시 30분 다 돼가는데 4시 전에 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꼭 밖에서 책을 한 권씩은 꼭 가져가시고 반드시 읽어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총회 전에 밝힌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3월 21일 종로 상가피카드에서 가졌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이 30분이었습니다. 30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명단은 잠깐 불러드립니다. 전도출 목사님, 오상현 목사님, 정주감 목사님, 정다운 총재, 최wen조 목사님, 남행단 목사님, 김한생 회장님, 이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오시는 회장님인데, 장덕수 원장님, 임병국 목사님, 김성애 회장님, 나사연 목사님, 박명환 목사님, 이복태 총회장님, 이명철 목사님, 임행택 목사님, 장기만 목사님, 최하국 박사님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좀 선출해서 회장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시회장 자격으로 그러면 이부 순서를 그렇게 이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대표가 각 단체에서 오셨고 또 각 교파에서 오셨으니까 그 각 교파에서 오신 분들을 한 분씩만 손을 들고 오세요. 각 교파에서 오신 분들. 우리 남 목사님의 손 안 들고, 박 목사님의 손 안 들고, 예, 손을 들어보세요. 저기 또 엄혜모 목사님, 선교사님, 강사람 목사님 하나, 둘, 또 셋, 예, 다섯. 저기 우리 박 목사님 다섯 분 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교단에서 5분이 오셨고, 각 교파에서 대표로 5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각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초교파 단체도 있고, 또 뭐 원로의 단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 대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단체 대표 오신 분. 예, 또 우리 임상렬 목사님, 또 강사람 목사님 한번 손 들어봐. 앞에 목사님 세 분. 예. 그러면 지금 몇 분이 됩니까? 10분이 됩니까? 예.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 해를 폐하고 그분들은 남아서 우리끼리 좀 임원 선정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다 계시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지금 손 드신 분들, 지명받은 분들, 추천받은 분들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쉽게 또 하는데 저는 무거운 짐이에요. 저는 이번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임을 받았으니까 제가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없으면 안건이 없으면 폐를 동의하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안건이 없으면 폐를 동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한국 기독교 예. 연합회 공동회장이고 예. 한국 언론 목사회 공동회장이고 예. 김봉훈 목사입니다. 예. 저는 국제신학 대학원 대학에서 10년간 교수하고 예. 목사님이랑 15년 됐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국민운동 본부라는 그런 단체가 150개 이상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국가원생하는데 예. 목사님에게 오신 목사님들이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뭐 직접 참여를 못해요. 예. 뭐냐? 예. 기도로서 예.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예. 정치가 행정가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 예. 그 이름에다 저는요 뭐 천일국가 건설을 좋습니다. 국민에다 우리가 예. 기독교 단체라는 것을 제 이름에다 보이는 게 나는 구체적인 거는 이따가 좀 국민 전도운동 본부라든가 예. 국민 기도운동 본부로 예. 그 이름을 개최. 저는 초일국가 건설 공동회장이고 이 평소 목사님의 일에 진정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거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23일 날 2시에 여기서 대통령 출마 선대회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내 민족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시기인가 이걸 판정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입니다. 그게 23일 날 2시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21일 날 우리 이 총장님, 이 총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잠깐 말씀해 주세요. 광고까지 또 가라를 잘 21일 날 모임을 잠깐 말씀 시간하고 장소. 예, 감사합니다. 시간 장소. 오늘 초일류 국가 건설의 창립을 맞이해서 준비 관련된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초일류 국가는 우리 민족의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은 초일류 국가가 되려면 멀리 아직도 먼 곳에 있습니다. 예? 초일류 국가가 되려면 첫째 국방력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이 그 나라라고 하는 국가는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GNP가 3만 불이니까 5만 불 정도 돼야 그래도 일류 국가가 되겠고 국방력은 최소한도 핵을 보유해야 되고 최소한도 식무기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것만 지금 초인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주최 측에서 이러한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초인류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통합을 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교도소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대전교도소 가면 3,000명, 4,000명이 죄인들이 있습니다. 교도소마다 전부 꽉 차 있습니다. 인류 국가는 그게 아니에요. 인류 국가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도덕력이 강해지고 윤리 도덕을 되찾아야 돼서 우리 주최 측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